오늘 말씀을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 복자를 한자로 썼는데 이 옆에 있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재단이에요. 재단을 말하는 거고, 한 사람의 입에 붙일 만한 밭대기 있으면은 복이다, 이렇게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이 별거 아니에요. 한 사람 입에 풀칠만 할 만한 밭대기 하나 있으면 그게 복이라.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을 모르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꼭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 받은 사람은 언약을 잡아야 돼요. 복 받은 사람은 오늘 그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시고,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그러면 너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만민에게 정인으로 세우셨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은혜니라. 그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구원의 선물입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그 언약이 내게도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성령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사람은 만민에게 정인이 되는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새신자부터 이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영원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다른 게 응답이 아니고, 뭐 복 받아라 그러면 뭐 이게 뭐 자기 아들 뭐 인류대학에 합격하는 거, 또 사업이 잘 돼가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이제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오복 뭐 있잖아요. 그 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 영원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현장에 증거되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내가 주는 말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비와 눈이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는 것과 같이 내 말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누구한테 주느냐? 내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내가 가는 현장에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영원한 응답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있다가 없어지는 것과 같지 않아요. 영원한 천국에서도 나의 멸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응답은. 그 영원한 거를 구하시라고. 이거 안 구하고 평생 다른 거 찾다가 사단 심부름하다 끝납니다. 잘못하면은. 이거 속는단 말이에요. 영원한 기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지난주에도 영원히 기념할 것이다. 그들에게 기쁨과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현장을 다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될 것이다.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망대, 이 현장에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망대, 영원한 이정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데 그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도록 하겠다. 그래서 기념비가 뭡니까? 왜 기념비예요? 뭐 메모리얼. 그 왜 해놓습니까? 후대가 보고 알아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복음운동 하다가 가셨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 기념비예요. 기념비.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지난 이사야 55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에 흑암망대를 바꿔라. 전 세계에 이 흑암망대가 가득하게 지금 서 있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어요. 이 흑암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 흑암망대를 바꾸지 않으면 응답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자녀인데 왜냐하면 계속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자꾸 쏘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지.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계속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쪽으로 나가니까 사단이 쏘기가 쉽지. 계속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짜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아. 그런 사람 제가 주변에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너무나 똑똑하고 잘났는데 이거는 못 받아. 그러니까 돈 좀 버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인생 다 지난 거.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다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그건 이제 주님 앞에 가보면 알겠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현장에 빛을 비추라고 한 거예요. 이 빛을 비추지 않고는 흑암망대가 물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복음의 빛을 비춰줄 수 있는 망대가 필요한 거예요. 망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이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려고 하는 그 흐름을 알고 시간표를 딱 깨달은 사람은 전부 다 이겼어요. 흑암망대를 다 무너뜨렸다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 요게벳도 마찬가지고 그 절대 불가능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아들을 왕궁에 보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민족들이 이제는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야 될 시간표가 왔다는 걸 요게벳이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게 이 요게벳이 발견됐더니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그걸 발견한 사람이 요게벳이에요. 그 복 받은 사람이지. 그게 진짜 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한 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시대가 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놀라운 축복을 물론 요게벳은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아들이 80세 돼서야 왔으니까 돌아왔으니까 그 전에 요게벳은 뭐 소천했을 가능성이 많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절대 불가능 속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이기고 탈출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 최강국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계획을 발견한다는 거는요, 이 속에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알고 시간표를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계획을 발견하니까 절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럼 뭐 바로 왕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절대 가능이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이 돼요. 청주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계 복음화 어떻게 해요? 사랑부 복음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다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잖아요. 걸어볼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막 확실한 거지. 그래서 절대 가능을 보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은요 못 말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 성경의 기록을 왜 해놨느냐 그걸 보고 깨달으라고 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저 포로로 잡혀가는데 바벨론에 그 당시 뭐 왕이 눈알이 뽑히고 끌려가고 막 왕자들 70명이 한 달에 목 다 날라가고 완전 예루살렘은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의 그 자랑이던 솔로몬 성전은 막 완전 박살나버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나라가 망한 그걸 보면서 포로로 끌려갔다니까.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걸 발견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때부터 결단하고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못 말립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은요 시대에 다 살렸어요. 지금 우리에게도 같은 시간표가 와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흑암망대가 얼마나 지독하게 덮여 있는지를 이걸 못 보면은요
그 사람은 영안이 전혀 안 열린 사람이에요. 여기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구나. 저 러시아에 어떻게 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하잖아요. 뭐 트럼프가 뜯어 말리느라고 막 난리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잘 안 돼. 보니까 알래스카에서 만나서 뭐 막 단판을 짓는다고 그렇게 하기도 하던데 어떻게 일어나는 이 전쟁을요 막을 길이 없어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돼.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추러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전쟁통 속에도.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안 사람은요 죽기 살기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앙으로 각인된 곳을 살려라. 너무 처참해. 뭐 군인으로 안 끌려가려고 막 25살 된 청년은 막 발버둥 치고 강제로 막 끌고 가더라고. 우크라이나 군인에 입대시키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재앙 각인된 곳을 살리라. 이거를 살리는 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제 나오게 하라고 말해라. 아니 제가 누군데 가서 바로한테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끝이요. 누가 가라고 했다고 말할까요? 여호와께서 가라고 그랬다 해라. 그래서 모세가 갑니다. 자, 이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망대 여정 이정표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게. 내가 가야 될 길. 모세는 그 길을 갔어요. 요셉도 그 길을 갔어요. 다윗도 바울도 그 길을 다 갔는데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디냐 이게. 그걸 찾아야 돼요. 재앙 만난 곳이 한두 군. 여러분의 가문 전부 다 재앙 속에 다 각입니다. 여러분 가는 이 청주 현장 전부 재앙 각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몽골 현장, 저 케냐 가쿠마 난민촌 현장 전부 다 재앙으로 각입니다. 이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단의 문화를 뿌리를 뽑아라. 이 사단 문화 뿌리를 이걸 치유해라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사단 문화가 얼마나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는지요. 파수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파수꾼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현장을 치유하도록. 그래서 이 치유하려면 뭡니까? 이 파수꾼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단 문화를 뿌리를 치유할 파수꾼에게 이 능력을 하나님 주시게 되어 있다. 당연하게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도 이 파수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24예요. 24. 파수꾼 특징이. 파수꾼이 잡으려면 안 돼. 그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졸고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56장에도 또 나오는 거예요. 파수꾼이. 이사야의 파수꾼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24.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25를 기다리고 영원한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 문화를 뿌리를 내는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오직 복음운동밖에 없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한 사람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청주 현장이 살아나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오직 복음운동, 이 복음운동을 지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속해서 하려니까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곳곳에 12군데 망대를 세워서 이 운동을 우리가 가고 난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체질과 운명을 바꾸는 자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요, 이 복음을 들으면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또 내 자신은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 복음을 전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딱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할 생각.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어제도 오창에 이렇게 캠프를 잠깐 갔다 왔는데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1구역부터 12구역까지 12개로 나눠가지고 지금 1구역에 계속 이번 달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계속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마침 또 새서원 교회에서 저기 전도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잘 활용하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빛의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빛의 파수꾼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통 성도들이 뭘 모르냐? 빛이 뭔지를 몰라. 내가 받은 이 빛이 뭔지,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말씀의 빛, 생명의 빛.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분이. 근데 이 빛이 내게 임했다니까. 내게. 그래서 이 파수꾼은 내게 임한 이 빛을 바라는 거예요. 비추면 돼요. 아니 등불을 켜가지고 이 구석에 밑에다 내려놓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등불을 켰으면 등잔대 위에다 올려놔야 될 거 아니냐. 왜? 그래야 밝게 빛을 비출 거니까. 그래서 빛을 비추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빛을 비춘다는 게 뭡니까? 복음을 가서 말해주는 거예요.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빛의 파수꾼이 그래서. 빛을 발해야 돼요. 빛의 파수꾼. 당연한 얘기인데. 근데 평생 빛을 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그 이상해. 다른 거는 다 열심히 하는데 빛을 발할 생각을 안 해. 한마디도 안 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장로님인데. 야, 다른 거는 다 잘해. 11조 헌금도 하고 주일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회사 와가지고 복음을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런 중직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제가 직장생활 30년 해봤잖아요. 아니 직장에 와서 왜 복음을 말을 안 해주냐고. 그 사람들 10년 20년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많은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우리가 생으로 찾아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모르는 회사에 들어가지도 못해. 근데 거기는 매일 카드 찍고 들어가니까 완전 가두리 양식장인데 그 왜 말을 안 해주냐고. 10년 동안 같이 있는데도 말을 안 해. 이것만 말 안 해. 그게 뭡니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완전 사단에게 쏘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기회가 있다니까. 왜 말을 안 합니까? 입 딱 다물고 다른 말을 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다면. 자, 이 빛의 파수꾼이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대가 돌아오는 후대가. 원망에서 너희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렘넌트들이 돌아옵니다. 이 빛을 발하면 먼저 후대가 막 치유가 돼 있어요. 나는 애들한테 이야기했는데 복음을 안 들어 애들이. 근데 내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변화가 와요. 이상하죠? 나는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뒤로 응답이 와.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이 막 다 무너지더라고. 그게 전도의 비밀입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해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인. 아니 현장에 복음 전하는데 우리 가정에 이 막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거 있죠. 이상하게. 왜? 그렇게 말 안 듣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의 파수꾼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흑암 경제가 치유되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빛의 경제가 회복되고 렘넌트 경제가 회복되고 선교 경제가 막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빛을 비추기만 합니다. 빛을 비추는데 하나님이 돈도 줘요.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 기분 좋으니까 경제 축복도 막 주시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흑암 경제가 막 뭔가가 우리를 막 누르고 있던 이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막 회복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 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고 이 경제가 살아나요.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데 나는 현장에 그냥 복음 운동했는데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치유다. 너희 땅이 슬픔이 끊어질 것이요.
영영이 회복될 것이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인데 지금 강국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새 뜰을 통해서 근원을 살리고 치유의 뜰, 렘넌트의 근본을 회복시켜주는 아이들의 뜰, 그리고 237을 살리는 이방인의 뜰, 그렇게 해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새 뜰의 성전, 이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뭡니까? 서밋 기도, 3집중, 서밋 전도, 시스템 전도, 서밋 작품, 너무너무 쉬운 것. 이 축복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이방인들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한다는 게요, 너무 쉬운 건데 안 해. 왜 그러냐면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은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잠깐 기도하시면 되는데요. 자, 복을 받은 자. 무슨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은 자예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의를 지키고, 이 정의를 영어로 하면 jus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첫 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의인데 이 공의와 여기서 의라는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 뭡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의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라. 자, 권사님, 이거 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의를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는 행하라 그럽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쫙 보면 뭡니까?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 행할 수 같으면 피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 그냥 내가 다 해버리면 되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제사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피제사를 드려라.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의를 행하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의를 행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그걸 인용해서 바울이 또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았더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바울이 설명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너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 안 되는데 어떻게? 마음은 굴뚝같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붙잡아라. 메시아 언약을 붙잡아라. 여자의 후손을 붙잡아라.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 말이에요. 피제사를 행하라. 이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라 계속 나오죠. 안식일 왜 지킵니까? 그 예배에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피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는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피제사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우상숭배 속으로 확 빠져들어갑니다. 피제사를 드리는데도 대충 형식적으로 내가 이 염소의 이 송아지의 피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이 기름을 내가 원하는 게, 너희들은 전부 다 거짓으로 드리는 거다. 그러고 책망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드리긴 뭔가 형식적으로 드렸어. 하나님 안 받아. 왜? 메시아 언약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실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오실 그리스도를 놓쳐버린 거예요. 완전히 형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안 받아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피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해서 구원이 가까웠고 이제 이 이사야 시대부터 약 한 7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그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 비밀을 아는 자, 이게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지키고 의를 다 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피제사 드린 거예요. 피제사.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니까. 아이 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제 잘 안 붙잡아도 될 정도 나는 됐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이게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 싶으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은요, 이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나를 이끌어갈 때 내가 없어져 버릴 정도 돼야 돼요. 안 그러면요 또 당합니다. 또 쏘가요. 꼭 기억하십니다. 복을 받은 자,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뭔 소리인지 아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지금은 예배를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계속 안식일 지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악을 행하지 아니한 사람,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악을 행하지 않고 굳게 잡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굳게 붙잡는 말은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사람.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그게 굳게 붙잡은 겁니다. 내가 계속 주인,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이방인. 그런데 이 이방인인데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죠. 또 그의 백성에서 갈라내시리라고 말하지 말라. 이런 이방인들이 아이고 하나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우리를 갈라내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자가 돼. 고자는 뭔가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을 수 없잖아요. 남자인데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이 고자가 대표적인 인물로 이게 설명한 거예요. 이 사람은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고자에 대해서. 야, 나는 마른 나무다. 마른 나무다 뭐는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이방인인데 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이 갈라내신다고 너는 말하지 말라. 고자인데 나는 마른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랄까 좀 이렇게 보는 그 이방인 또 혹은 고자 이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이 복을 받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이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자 복을 받게 하는데 이런 사람도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걸 뒤에서 이제 2대지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 복음은 그걸 설명했죠. 그래서 이것은 헬라인에게도 그렇고 유대인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복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시편 1편 우리 박준선 집사님 다 암송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진영이의 형자가 여기서 딱 보네.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태어나서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형통하리로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 9절을 보면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 바울이 잘 설명했죠. 벌써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설명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제 이방인들이니까.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뭘 받았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복 있는 사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이 복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이. 그러면은 이방인이든 고자를 할지라도 이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언약 잡은 자. 그러면은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죠. 안식일 지키고. 그 다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의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네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바울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배에 관한다. 그 다음에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을 이렇게 해줘.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근데 이 굳게 잡은 사람이 이 세계 복음의 언약이에요. 이게 열방 세계 복음의 언약입니다. 요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런 고자들이 세상의 약자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세계 복음의 언약을 굳게 잡았다면은 그 사람이 아들 딸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딸로 말미암은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나은 기념물과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고자는 자기 아들 딸보다 훨씬 더 나는 기념물과, 이거 어떤 거겠습니까? 이 사람이 비록 자기 친자식은 없지만 많은 생명을 살려서 제자를 세웠어요. 제자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 영영이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명성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기념물을 주고 영원한 이 기념물이요. 제자를 전 세계 제자를 많이 세우고 비록 육신적인 아들 딸은 없지만 이 고자는요.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세계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이 사람은 내가 그 아들과 딸보다 더 나은 나라고 표현했어요. 그 기념물을 줄 것이다. 뭐겠습니까? 세계복음하는 제자를 세우십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그 다니엘서 12장 3절이 늘 생각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영원히 빛나. 그런 이름을 주겠다는 거죠. 이런 인물 생각 안 납니까? 딱 생각나는 사람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이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혼을 안 했어요. 안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었습니다. 자기는 결혼을 해가지고는 뛸 수가 없으니까 결혼 안 하고 뛰었어요. 그래서 순교회까지 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받은 자가
바울 한 사람이에요. 바울. 그래 그 바울에게 디모데를 자식처럼 붙여주셨다. 디모데.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요. 디모데가. 내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디모데를. 그런 제자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바울. 이런 사람은요. 영원한 이름으로 남기셔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방인에 대한 걸 가지고 또 설명했어요. 여호와와 연합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방인인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그 이방인 중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할례를 행하고 너희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절기에 참여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종이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이래요. 여기도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이 사람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여기는 이제 고사가 나왔고 이거는 이방인이 나왔어요. 이 이방인은 성산으로 내가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하는 집에서 그를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언약을 굳게 잡았어. 하나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요. 그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계속 기도 응답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서 기쁘게 할 것이다. 기도 응답을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응답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번제와 희생을 나에게 드리는 그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내가 받을 것이다. 그 이방인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 거예요. 이거 누가 해당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잖아요. 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죠, 지금 사실은. 많은 이방인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런 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이방인 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이걸 벌써 이사야 때 예언을 한 거죠. 만민이 온다는 말은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고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자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이방 세계로 계속 가게 만들어요. 지금 2000년 동안 이방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 계속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방인의 하나님이 백성으로 준비된 이 백성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돌아올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걸 신비를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노라.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방 선교로 이제 자기가 쓰임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복음을 듣지 않고 깡패들 데려가서 계속 방해만 하지 암만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어는 우둔하게 됐듯이. 이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어.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어져. 그걸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지금도 핍박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없어. 한국 선교사들 가서 조용하게 다락방 전도운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WRC 권사님 보셨죠? 거기 이스라엘 그 부스도 만들어 놨더라고. 그 30몇 개의 부스 만드는데 이스라엘도 선교 부스를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뭐가 되나?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서쪽으로 돌아가서 지구를 한 바퀴 돌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면 끝이요. 땅 끝이야 됩니까? 지구는 둥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지구가 둥글지 않다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구는 둥글어요.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갑니다. 예루살렘 가면 끝이요. 그게 땅 끝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이 중국을 북경에서 자 타슈켄트 해가지고 저기 이라크로 이란 이라크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가는 그 루트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굉장히 복음 전하기 좋은 지금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보면은 참 대단해. 그게 막 계속 복음으로. 근데 이슬람이잖아요. 거기 다 이슬람인데도 복음 받을 사람 다 준비해서 몰래 다 모여.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보면은 거기 가신 분이 은혜를 받아요. 야,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도 이 예수 믿겠다고 예배 드린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냐 말이에요. 선교사님이 오히려 감동받아 버려요. 그런 보고가 많이 올라옵니다. 야, 저런 데도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바글바글. 파키스탄에도 바글바글해요. 파키스탄 인구가 거의 2억 이렇게 되잖아요.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한국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연결만 했는데도 500명이 모여요.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이제 파키스탄 온 이 친구는 통역하고, 저보다 알테에서 2년 선배, 이 친구가. 한국에 왔다가 예수 믿고 신학까지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통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목사님이 설교하고 이 사람이 파키스탄 말로 통역하면은 그게 쭉 인터넷으로 날아가 주소를 미리 가르쳐줘. 그럼 집집마다 30명, 여기는 50명 이렇게 모인대요. 모여서 그걸 들어 몰래 집에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만 500명 예배 드린다고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더라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500명이 모여서 말씀 듣겠다고 모인다니까. 심각합니다. 그게 그 사진 보셨죠? 그 총 들고 있는 사람이 장로님들이에요. 그 파키스탄 장로님들이 총 들고 그 예배드리는 앞에 지키고 서 있더라고. 천막 앞에. 그 폭탄 테러 들어올까봐. 그런 상황인데도 예배드리는 거예요. 참, 그런 모습을 보니까 거기 가서 그 예배 인도하러 가신 목사님이 아니, 이렇게 파키스탄 사람들이 그 이슬람이잖아요. 기독교 해봐야 그 2% 정도 되나? 그런데도 그렇게 몰려와요. 그게 옛날에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영국 식민지다 보니까 옛날에 이게 보험이 좀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방인들이 다 차고 나면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부를 겁니다. 때가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고자라도 천국을 위한 고자.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마음에 굉장히 진한 감동이 옵니다. 영원한 이름으로 내가 기념을, 그 자녀보다 훨씬 더 나은 기념을 주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도 내가 기쁘게 하는 그 응답을 내가 주겠다.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우리 집은.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려야 돼.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고 7개 나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살려야 됩니다. 그들을 살려야 돼. 이걸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잡아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야? 세계복음화 언약. 이거를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예수, 이 굳게 잡으십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잡으시라고. 그게 언약 잡은 자. 복을 받은 자요, 언약 잡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 영원한 이름. 자, 여러분, 여러분, 이 타이틀을 얻어야 돼요. 영원한 이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서 나온 말씀처럼 영원한 이름.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빛의 파수꾼을 부른 건데, 사명을 놓친 파수꾼. 그런데 이 사명을 놓쳤어요. 이 사명을 놓친 파수꾼 보니까 들짐승들아, 숲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약간 반어법이죠, 반어법. 파수꾼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죠. 멸망.
이 파수꾼들이 사명을 놓치니까 그 나라는 멸망이요. 들짐승들아, 숲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어라. 이 반어법으로 설명한 거예요. 파수꾼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책망하는 말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고 꿈꾸는 자들이고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스라엘 파수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자기 역할을 못하니까 잠자는 개다. 그냥 막 이렇게 잠이나 자고. 파수꾼은 뭐 해야 됩니까? 24가 돼야 돼요. 24. 이 잠을 자면 안 돼. 파수꾼은. 파수꾼이 잠자는 순간 도둑이 들어오면 그냥 뭐 다 들어올 수 있는, 다 뚫리는 거지. 그래서 파수꾼은 24가 돼야 돼. 24.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24 기도가 돼야 됩니다. 왜? 우리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빛의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가문 보고마, 직장 보고마, 청주 현장 보고마를. 그래서 기도를 쉬면 안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뭐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좀 쉬자. 피곤한데 자자. 그냥 자버리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도 기도하셔야 되고 끝까지 새벽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사랑부 렘넌트에 가서도 새벽 기도할 겁니다. 제가 계속 할 거예요. 죽음으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야 돼. 한 사람이라도. 그 파수꾼이 혼자서 다 못하니까 교대교대로 해야 돼. 교대교대로. 그래 남자들은 군대 가서 이 보초 서본 사람은 알지. 아이고, 언제 시간 되나. 2시간 동안 보초 서는데 다음 사람한테 넘기주고 가야 되는데 너무 졸리는데 이 기다리 서 있어야 돼. 보초가 잡버리면 안 되니까. 이사를 파수꾼은 잠만 자네. 잠만 자. 그래 이걸 이사에서 읽어보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야, 굉장히 리얼하게 설명.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 꿈꾸는 자들이 벙어리 개 같고 무지하고 맹인이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잠을 자면 안 돼요. 기도의 잠을. 깨어 기도해라. 깨어 기도해라. 여러분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매일 기도로 싸워야 돼요.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래서 24 자다가도 막 꿈속에서 기도해. 어떤 사람. 그럴 때도 있더라고. 꿈에서 막 기도하고 이 사단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도 내가 꿈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그들은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 모르고 몰지각한 목자. 몰지각한 목자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 몰지각한 목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 그랬잖아요. 이리 때가 오면 도망간다. 왜? 자기 양이 아니니까.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몰지각한 목자가 되면 안 돼요. 사꾼 목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책망받아. 책망받아.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매일 포도주와 독주 마시고 술이나 퍼마시고 이렇게 하니까 파수꾼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영적으로 술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내 사명 다 잊어버리고 몰직각한 목자가 돼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을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이거를 책망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빛의 파수꾼을 부르신 걸 이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 지역 2, 3, 7, 5천 종을 위해서 24기도 하나님이 나를 빛의 파수꾼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24기도 한다.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다. 아무리 피곤해도 나는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자기 전에 기도해야 돼.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복을 다 회복시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다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회복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회복하면은 복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이 언약을 굳게 잡아서
하나님의 복을 평생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이름이 돼요. 영원한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명성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세계복음화 언약을 굳게 잡고. 그래서 오늘 24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죠. 24기도. 하나님이 나를 이걸 할 수 있는 빛의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빛의 파수꾼으로 나를 부르셨어요. 확실합니까? 이 나를 택했다니까. 나를 선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기도하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택했다. 이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은 자요 언약을 잡은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방인이고 또 성경의 고자라고 나왔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장애를 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빛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